이번 한 주 2박 3일 동안 천안에 우리 성모견 우리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고 성모견 우리 1년에 두 번씩 우리 담임 목회자들 이렇게 나눔이 있는데 계속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듣고 또 토론하고 또 함께 또 이렇게 또 끝나고 나면 또 숙소에 들어가서 또 목사님들과 이렇게 우리 같이 한 5-6명씩 이렇게 방을 같이 썼는데 하면서 또 저녁 늦게까지 이야기 나누고 또 목회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참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고 수련회 계속했으면 좋겠다,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 나누고 했었는데 참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교회 이번에 주제가 교회 유기체성과 조직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신학교 때부터 조직 신학을 공부하고 책을 읽을 때마다 이 유기체성과 조직체성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정말 또 새롭게 깨닫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냥 제가 진짜 중요한 그것보다 좀 제가 잘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다른 목사님들과도 얘기 나누면서 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중요한 걸 개척하기 전에 이런 거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더 좋은 교회를 꿈꾸고 더 성경적인 교회를 더 꿈꿨을 텐데, 야, 이걸 잘 몰랐구나. 이 원리를 제대로 안다고 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되게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 강좌 또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교회에 대한 이 생각들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이 금요 강좌를 통해서 또 이 하는 것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교회가 정말 이 우리 초대 교회부터 현대 교회까지 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유기체성과 조직체성의 측면에서 이렇게 공부를 또 했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왔구나.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었고, 교회가 이런 것들을 놓쳤구나. 그리고 오늘날 현대 교회가 가는 방향이 어떤 게 문제점이 있고 어떤 부분들을 또 이렇게 좀 바르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선명해지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생각 들고,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될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으로 세우고자 하셨던 그 교회를 정말 꿈꾸며 가야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이 길을, 누가 뭐라고 하든지 또 어떤 형편과 상황이 닥치든지 이 길을 묵묵히 가야겠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들을 이번에 정말 많이 했고, 또 그런 나눔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결 운동을 또 다루면서 또 교회가, 또 우리가 가야 될 길, 어떤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지, 정말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타락 이후에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 교회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좀 되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은 성결 운동 우리 전체를 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결 운동을 우리가 보면서 이때까지 몇 시간 이렇게 나눔을 했었는데, 말 그대로 이 성결 운동은 성결, 즉 거룩을 추구했던 운동이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뭘까라고 했을 때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성경은 이 거룩 또는 성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따르게 한다면 우리가 성화라고도 또 좀 넓은 차원을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인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 이 사회에서 중요한 게
칭의론의 회복, 이 부분하고 성화론의 이 회복,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칭의와 성화, 이 부분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다루었고, 왜 그러냐면 중세 로마 카톨릭이 이 칭의에 대해서도 오해를 했고 성화에 대해서도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세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은 이 칭의를 회복시키고 성화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참된 이 땅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교회가 어떤 존재이고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성숙한 이 신앙을 갖고 정말 우리 이 개인적 거룩, 교회적 이 거룩, 또 이것이 확장되어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이 사회가 정말 변화되어지는 데까지 우리가 꿈꾸며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누리게 될 것들을 꿈꾸며 우리가 나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미국 교회가 세워졌던 그 배경들을 살펴보면 주로 최초에는 청교도들이 들어오면서 미국이 이 종교적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뉴 잉글랜드로 들어오면서 먼저 교회부터 세웠거든요.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른 것들을, 사회적 기관들을 세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그 청교도에 의해서 정통 개혁파 신앙으로 미국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어집니다. 워낙 이 합리주의적 물결이 거세기 때문에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교회도 점점 올바른 교리를 잃어버리고 합리주의 세속화 물결에 휩쓸려서 이렇게 살아갔거든요. 그러다가 1차,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미국 교회가 다시 한번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갖고, 이런 초월적 삶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가 이 부흥 운동을 통해서 엄청 믿는 자들의 숫자가 확 늘어납니다. 그러나 또 1차, 2차 대각성 운동이 또 끝나고 또다시 약화되어집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사도 우리 공부를 해보면 이 은혜의 시기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약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미국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회도 세속화되어지고 도덕적으로 아주 이제 더러워지고, 또 교회도 거룩에 무관심하고 교회도 너무 세속주의로 형식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그때 감리교 내부에서 먼저 이 성결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감리교는 영국의 요한 웨슬리 신학을 받아들이고 탄생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 완전 성화, 완전주의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거룩, 성결, 완전한 성결, 완전한 거룩. 물론 요한 웨슬리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된다고 믿었고, 또 이거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었어. 완전 성화를 목표로 향해 나아가야 된다. 이런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감리교 내부에서, 미국 감리교에서 이 다시 거룩을 회복하자, 성결을 회복하자, 이런 운동이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미국에서 일어난 바로 이 성결 운동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결 운동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면은 성결 운동으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게 성결 교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의 교파를 형성하게 돼요. 감리교에서 시작되어서 침례교로, 그리고 장로교로, 이렇게 미국 전교파로 성결 운동이 확산이 되는데, 근데 이게 이미 그 이전에 장로교나 침례교나 이런 건 이미 있던 교단이고 교파고, 근데 감리교 안에서 이제 이 성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성결 교단을 미국에서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형성된 성결 교단, 여기서 운동했던 사람들이 일본의 동양성교회라는 게 나중에 세워지게 됩니다. 동양성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일본의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이 성결 교단의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서 동양성교회라는 걸 만들고, 그 동양성교회에 누가 들어가냐면 우리 한국 사람 두 사람이 일본에 유학을 가서 있다가 이 동양성교회를 만나면서 이 성결, 이 교단의 이 교단의 가르침들, 이걸 들고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 이 한국 사람 두 명이 일본에서 이 성결교회 가르침을 받아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의 성결교단을 만들게 됩니다. 현재는 한국에 이 성결교단이 두 개의 성결교단이 있습니다. 기독교, 기독교 대한성결교, 그리고 예수교 대한성결교, 이렇게 해서 기성, 예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성과 예성, 이 두 개의 성결 교단이 현재 한국에 여러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지금까지 내려왔고, 이 성결 교단이 미국에서 또 이 성결 운동이 뭐로 영향을 미치냐면, 뒤에 본 나중에 또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어디로 영향하면 오순절 운동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성결 운동에서 오순절 운동이 이어지고, 그 오순절 운동에서 이 오순절 교단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 오순절 교단이 한국에서는 뭐로 나타나면 순복음으로 나타납니다. 순복음. 우리 지금 순복음, 이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이걸로 지금 현재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미국 성결 운동의 결과로서 여러분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성결 운동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에 시작된 이 성결 운동이 전 세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결 운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 성도, 하나님의 백성,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인 거예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고, 끊임없이 이 신약 성경에 보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앞부분에 교리를 설명하고 나서 뒷부분에 명령법, 새로운 존재로 바꾸시고,
새로운 존재에 걸맞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실천 부분은 전부 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답게 살아라 라는 게 이 서신서의 내용들인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내용의 핵심도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한 자로서 거룩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에 무관심했던 그 시대 속에서 다시 거룩에 관심을 갖고 다시 거룩을 추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불쏘시개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성결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조금 있어요.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이 성결 운동이 기본 뿌리가 웨슬리 신학을 기반으로 했었고 감리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 완전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 이해하는 성화 개념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성결 운동의 좀 이렇게 약간의 약점이라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문제점, 보완해야 점, 좀 교리적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걸러내야 되지만 그러나 기본 이 거룩을 추구하고 성결을 회복하기 위한 이 관심 그리고 그 열정 이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웨슬리 성결운동의 대표적인 사람이 피비 팔머 여사, 평신도 일반 성도요, 일반 성도. 피비 팔머 여사. 성결 증진을 위한 화요 모임. 이게 이 웨슬리 성결운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결, 거룩을 증진시키기 위한 화요 모임. 그래서 가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근데 이제 피비 팔머 여사 같은 경우는 이 재단 신학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두 번째 축복을 받으면 즉 성령 세례 두 번째 축복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성화된다. 이제 이 부분이 웨슬리와 좀 달라지는 부분이고 우리 개혁파 성화론에 있어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 부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순간적 성화, 즉각적 성화. 요 개념은 결정적 성화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파에서도 결정적 성화, 점진적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결정적 성화 개념하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즉각적 성화, 순간적 성화. 여기서 피비 팔머는 더 쉬운 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좀 다른 측면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결단으로 성화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이제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좀 인간의 의지와 결단,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제단에 드리면 자기가 하나님께 자신을 비우면 자신을 내려놓으면 자아를 내려놓으면 하나님 그리스도께 헌신하면 이건 다 조건적인 건데 이건 전부 다 우리 사람이 하는 걸 얘기해요. 하면 즉각적 성화가 된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요한 웨슬리도 사실은 점진적 성화를 했거든요. 성화는 이 땅에서는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죄와의 투쟁, 죄와의 싸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붙잡는 이 은혜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은혜를 붙잡는 이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완전 성화, 영화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 개혁파가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우리 즉각적 성화, 인간의 결단에 의한 즉각적 성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 왜? 우리 그렇잖아요. 즉각적 성화, 성령 두 번째 축복, 성령 세례 받고 우리가 즉각적 성화되었다. 그러면 이제 죄를 안 져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우리가 또 경험적으로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PP 파일의 이 부분은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또 이 성결 운동이 중요한 게 이제 찰스 피니 오벌린 대학교를 중심으로 오벌린 완전주의. 이것도 이제 좀 약간은 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개념. 이것도 웨슬리 성결 운동의 그 뿌리 가운데 있습니다. 찰스 피니는 장로교인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감리교에 더 가까운 신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오벌린 대학교에서 그 주장했기 때문에 그 오벌린 완전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교에 또 윌리엄 보드만이라는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제 고상한 삶, 즉 이제 거룩한 성숙한 이제 삶을 수준 높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는 운동을 펼칩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는 이걸 물려받은 절정에 이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스미스 부부, 윌리엄 스미스, 한나 스미스 부부에 의해서 이 운동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윌리엄 보드만 같은 경우는 이 사람도 장로교입니다. 장로교지만 이 웨슬리 이 성결 운동에 뛰어들었던 사람이고, 이 스미스 부부는 미국에서 이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 운동을 펼치다가 절정의 그 사역들을 하다가 영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영국에서 이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좀 하게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는 성공회 그리고 이제 청교도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잘 안 받아들였던 거. 그런데 이 스미스 부부가 영국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 운동을 펼칠까?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운동을 펼칠까? 이걸 고민하다가 개혁파적 요소들, 개혁파의 이 교리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이 교리들을 받아들이면서 청교도 이 웨슬리안 성결 운동 플러스 거기다가 청교도 신학 또는 개혁파 요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수정이 되니까 영국에서도 이게 이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캐직 사경회 영국에서 시작이 되게 되고 그 캐직 사경회가 지금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캐직 사경회는 그래서 웨슬리안 성결 운동이 아니고 기본 뿌리는 웨슬리안 성결 운동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개혁파적 요소를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파 성결 운동이다. 이렇게 개혁파적 성결 운동, 개혁파 성결 운동 좀 달라요. 개혁파적인 성결 운동이다. 그게 지금까지 150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이 캐직 사경에는 되게 복음 교리도 잘 붙들면서 또 거룩하게 교회가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그래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이 캐직 사경에는 흘러왔습니다. 물론 우리 개혁파가 보기에는 완전히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지점에서는 개혁파의 교리의 신학에 의하면 조금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러나 거의 이제 우리가 대부분 다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이 개혁파적 성결 운동이 일어나서 영국에서 시작된 이 캐직 사경회가 미국이라는 작은 도시 캐직이라는 도시에서도 이게 열리기 시작하고 또 우리 한국에도 1980년도에 한국에서도 이 운동을 본받아서 한국에서도 열리게 됩니다. 6번 정도 한국에서도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직 사경회가 우리 세계교회에 끼친 영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기독교 운동이 이렇게 일어날 때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운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모임이 시작되어도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게 사그라드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캐직 사경회는 지금까지 이게 열리고 있는 거는 그래서 영국 교회가
우리가 뭐 미국 교회, 영국 교회 다 타락했다, 교회가 술집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없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교회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국도 미국도 여러분, 우리 정말 이 개혁파 또 우리 올바른 복음주의 이 노선에 서서 정말 올바른 이 신학과 교리를 붙들고 올바른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이 하는 교회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그라들었다는 얘기지 그런 교회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과 영국의 이 기독교적 이 문화 또 기독교적 사상이 그들의 그 문화나 제도 속에 또 교회가 여전히 그런 교회들이 여전히 아주 남아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영국의 신학교들도 미국의 신학교들도 자유주의 신학으로 흐르는 데도 있고 또 이상하게 흐르는 그런 데도 있지만 여전히 좋은 교수님들이도 여전히 좋은 신학자들이 많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좋은 책, 깊이 있는 책, 좀 뭔가 우리가 정말 전체를 탁 이렇게 포괄해서 잘 정리되고 그 성경 전체의 통일성 있는 사상을 이렇게 펼쳐내는 책들은 다 그런 미국 학자, 영국 학자, 네덜란드 학자, 독일 학자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 기독교가 유럽에서 그냥 오래됐잖아요, 기독교가. 그게 무시할 수 없는 거. 그리고 그런 좋은 그런 분들의 우리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한국 교회도 세워지고 있고, 그죠? 아직 우리 한국 학자들 중에서 아직 이런 세계적인 학자라고 불릴 만한 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런 학자들이 있다 해도 그분들도 다 그런 서양에 있는 그런 신학자들, 그런 분들의 영향을 받고 그분들의 그 사상을 물려받아서 이제 현재 신학이 이제 점점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신학자, 좋은 신학을 배출해 내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그 뿌리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그게 이 캐직사경이가 그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했고, 특히 캐직사경에는 지금까지 150년 동안 이게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존 스토트 목사님. 42년 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42년 동안 이 캐직 사경의 주 강사로서 이 활동들을 해오셨던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 선결 운동이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것들을 공부했고,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5번의 의의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이 선결 운동은 성화, 거룩,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다. 아주 좋은 거죠. 이 칭의론은 많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강조가 되었는데, 이 성화론이 많이 강조가 안 됐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론, 칭의론과 관련된 책들은 많이 출판이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칭의론과 관련돼서는 설교 이런 거 이신칭의 종교개혁에서 중요하게 다뤄졌기 때문에 이게 강조가 된 반면에 성화론은 정말 이 분야는 너무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많이 강조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도 이 성화론에 대해서 도대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럼 어떻게 현실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이 타락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아직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아직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이 현실의 무게감을 짊어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너무나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이 많고 이런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게 뭐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런 게 불분명하다는 거. 그래서 이 성화론을 제대로 공부하고 배우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성화론은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무지한 분야구나. 우선 다른 분야, 제 자신이
제가 이 성화론과 관련된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야, 이거는 너무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뭔지 너무 불명료하구나. 그냥 단순히 개인 경건 생활, 그냥 뭐 개인적으로 그냥 죄 안 짓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경건 훈련들 이런 것 좀 잘하고 있고, 그요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정말 이 성도답게 거룩한 자답게 살 수 있는지, 이 원리가 사실 이게 그 메커니즘이 잘 이게 설명이 안 되고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성결 운동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그 당시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거룩에 초점을 맞추고 성결에 초점을 맞추도록. 그러면 이 성결 교단이에요, 교단. 이 교단은 말 그대로 거룩에 관심 있는 교단인가? 태생 자체가 거룩, 성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탄생한 교단인가? 원래는 이게 교파로 만들려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그냥 당시 교회가 거룩을 추구하며 탄생한 이 교파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죄로부터 우리가 죄를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이런 거룩을 추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밑에 보면 이 성결운동은 이 거룩을 추구하긴 하는데 어떻게 열정적으로 열정적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운동이 여러분 성결 운동이었습니다. 오직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를 했던 겁니다. 이번에 보면 거룩을 위한 성령의 역사에 관심을 제고했다. 성령의 역사를 아주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거룩을 위한 성령의 역사에 관심을 갖도록 이 성결 운동이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인데, 성결을 위한 강력한 성령 세례를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두 번째 축복, 첫 번째 축복이 중생이라고 한다면, 중생 또는 회심 칭의를 얘기한다면, 두 번째 축복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결해지는 것. 여기서 성결은 완전 성결이에요. 성령의 역사, 이걸 성령 세례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령 체험을, 성령 세례. 두 번째 축복. 이걸 통해 즉각적, 순간적 성결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 부분이 달라져.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성령을 우리가 처음에 성령 받는 걸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의 2단계론이 아닌 겁니다. 근데 웨슬리가 신앙의 2단계론을 주장했고 이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성결 운동도 신앙의 2단계론을 이야기하고 그 첫 번째 성령의 역사로 중생하고 두 번째 강력한 성령의 역사, 성령 세례를 통해 완전 성결에 이른다. 자신을 제단에 드리면, 자신을 내려놓으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결단하면 완전 성결에 이른다.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근데 놀라운 거는 이런 피비 팔머나 찰스 핀이나 또 보드만이나 스미스 부부나
또 티모시 메디트나 요한 웨슬리나 이런 분들이, 그럼 우리가 다 거부에 대해 사람들이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 이분들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우리가 볼 때는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성경적으로 좀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기본 복음의 본질에 대한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정말 살려고, 그리고 이런 부운동이든 선교운동이 전부 다 어떤 거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운동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회심하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갖고 이런 운동에 뛰어든 겁니다. 이분들이 전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분들은 정말 거룩을 사모했던 분들,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온통 관심을 가졌던 분들. 그 재밌는 거는 분명 우리 입장에서는 좀 교리가 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열매가 엄청 많이 맺혀요. 이 성결 운동에는 여러분 D.L. 무디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랬잖아요. 찰스 피니도, D.L. 무디도, 우리 2차 대각성 운동에 그분들도 많은 문제점들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신학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찰스 피니를 통해서, D.L. 무디를 통해서, 이런 P.B. 팔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실제로.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과거에 죄악된 그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하게 살고자 부단히 애를 쓰고 했던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게 다 거부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좀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 그걸 우리가 이게 열매가 나타난다고 우리가 교리를 바꿔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우리는 올바른 교리와 신학을 붙들고 올바른 성경 해석을 붙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하되, 또 이렇게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 우리가 배척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또 같은 이제 복음의 본질, 기본 진리에 대한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가 함께, 또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걸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번에 성모견 수련회 이제 갔다 왔는데, 우리 반가지 쓰는 분들도 이번에도 우리 교단이 다 달라요. 교단이 합동도 있고 고신도 있고 또 통합도 있었고 감리교도 있었고 침례교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순복음도 있었고. 교단이 우리가 초급화적이거든, 우리 성모견 단체가. 근데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이분들이 교단이 다르니까 우리 남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정말 주님을 다 같이 사랑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사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어떤 지점에서는 조금씩 생각은 색깔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분명히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리와 신학에 있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세 번째 보면, 성결 운동의 주장과 가르침에 대한 반론과 논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명히 또 성결 운동이 어떤 문제점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반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성결과 봉사를 위해 두 번째 복, 이게 아까 얘기했던 성령 체험 또는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을 구하는 마음 그 자체는 높이 우리가 평가하지만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나 회개 없이 헌신에 대한 결심만 있다면 그 피상성으로 인해 문제 발생이 가능하다.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두 번째 축복, 성령 세례, 성령 체험, 강력한 성령 체험. 예, 성령 체험을 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뭐냐면 성결, 거룩을 위한 거. 그러니까 의도 자체는 좋은 겁니다. 왜 성령의 이 강력한 역사를 또 체험해야 된다고 얘기하냐?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뜨뜻미지근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긴 받았고 중생했다고 하고 칭의 받았다고 하는데 주를 위한 열정이 없고 주께 자신을 헌신하는 삶이 없고 죄와 싸우고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 번째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두 번째 축복을 받아서 성결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의도 자체는 거룩하게 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 여러분, 이분들이 오늘 우리 현대 교회에 아예 거룩에 무관심한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아무리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뭐 올바른 정통 교리를 알고 그걸 믿는다 한들 실제 삶에서 실천이 없고 삶이 뒤따르지 않고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거룩에 무관심하고 그냥 이중적인 형식적인 그냥 교회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른 뭐 이렇게 산다면 그는 죽은 정통인 거죠. 이분들은 정말 마음에 정말 거룩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거룩에 이르고 싶은 그런 그 복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축복을 사모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헌신에 대한 결심, 이게 뭐냐면 자기 결단인 거예요. 자기 결단. 내가 자신의 결단으로 즉각적으로 이게 이 성결이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 피비 팔머가 주장한 재단 신학, 재단에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자신을 내어놓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성결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깊은 각성과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은 죄를 되게 가볍게 여기는 태도인 겁니다. 이 죄를 우리가 결단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또 짓거든요. 죄를. 그 죄가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죄성이 너무나 강하고 이 세상의 구조도 이 환경이 악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거든요. 어디를 어떻게 공격하면 넘어지는지 알아요. 우리 철로역정에도 보면 그걸 너무 잘 보여줍니다. 우리 약한 그 부분을 마귀는 틈타는 것. 그리고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 C.S. 루이스의 우리 스크루테이프 편지 거기도 보면 마귀는 아주 간교하고 교활하고 아주 악독하고 그러나 어떻게 다가오냐면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온다는 거. 교묘하게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기만하고 속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이 웨슬리안 선결 운동의 이게 문제점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아주 피상적으로 죄를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의 죄성의 그 악랄함을 이게 봐야 되는데, 이게 즉각적으로 선결해진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은 한순간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밑에 보시면 회개와 죄의 작동, 그리고 지속적인 죄와의 전투 등에 대해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결정적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성도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와의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작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죄와의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2장에 육체의 자아,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 엄연히 아직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미혹해. 우리 철로역정, 우리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화요일 저녁에 철로역정 강의를 하는데, 지금 8과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거 같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 매주 이렇게 끝나고 나면 한 40분씩 이렇게 나눔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엄청 자신을 돌아보고, 이 구원, 물론 이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게 아니지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죄와의 이런 싸움에 대한 내가 너무나 좀 가볍게 좀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귀의 그 간사하고 교활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그 술책,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쉽게 이렇게 넘어지고 그냥 괜찮은 것처럼, 마귀는 아주 고도의 전략을 쓰거든요.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생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사실은 괜찮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지속적인 죄와의 전투.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죄와 싸우되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다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줘요. 바울의 그 고백들을 보면 중간중간에 보면 나는 모든 믿는 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난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나중에는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은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자신의 사명을 더 충실히 수행하면 할수록,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바울은 점점 더 죄성의 그 끈질김, 이걸 더 깊이 넣어. 그래서 마지막에 그 말년에 말하는 거예요. 그의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실제로 여러분 객관적으로 따지면 바울만큼 거룩하게 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사도 중에도 아니에요. 성도 중에도 아니에요. 모든 죄인들 중에 자기가 괴수 우두머리다 라고 노년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칠 때까지, 내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 자기는 달려간다 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달려갔거든요.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은 뭔가 게으르는 게 없어요. 바울은 어떤 어떤 자기 연민이든지 어떤 자기 어떤 섭섭함이라든지 누구에 대한 어떤 미움이라든지 또는 인간들이 우리가 겪는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감정이 안 빠져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바울도 있겠죠. 없진 않겠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이렇게 낙담해 있거나 물론 힘들 때가 있어가 막 기도 요청하고 이런 건 있죠. 그는 기도 요청하고 힘들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기도 요청하는 거는 그 낙담한 게 아니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바울이 죄와의 싸움을 끈질기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너무 단순해요. 그냥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딱 요거밖에 없어. 자기 정체성을 요걸 딱 가지고. 그리고 내 뭘 해야 되느냐? 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는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할 것이며 나는 이 사명을 마치겠다. 그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죠. 바울은 되게 단순한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막 복음 전하다가 막 어떨 때는 그 돌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반 죽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시체 버리는데 갖다 버리거든요. 그 골짜기 갖다 버리는 거는 바울이 진짜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던 거예요. 돌에 맞아가지고. 살아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그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체 버리는데 갖다 버렸는데 바울이 깨어나가지고 자기에게 돌 던졌던 그곳으로 또 들어가서 또 자기 사명을 또 남은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하고 떠나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무슨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뭐 해의 위험과 뭐 짐승의 위험과 태장을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 맞고 돌에 맞고 막 그런 게 막 그게 아니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그냥 한 번만 당해도 주님 이게 뭡니까?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한 번만 당해도 우리는 그럴 텐데.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에는 또 몇 번 갇힙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히고 또 막 하다가 동역자가 그 같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또 떠나는 사람도 있었죠, 바울을. 그래서 바울이 항상 사람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어떤 지역 이동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돕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되게 외롭게 이렇게 있을 때도 많아요.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주를 위해서 바울은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냥 자기 사명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사람들이 주변에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다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그냥 바울은 들어가죠. 바울은 복잡하게 계산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그냥 주를 위해서 뭐가 옳은지 그 딱 한 가지만 생각하고 그냥 그 길로만 그냥 계속 걸어가죠. 바울은 그냥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냥 죄와 싸우고 거룩하게 살고 바울은 또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절제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권리들을 복음을 위해서 혹시라도 복음의 장애가 될까봐 혹시라도 교회를 분열시킬까봐 혹시라도 지체들을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 절제하면서 조금이라도 복음의 장애가 되는 일이라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감수하면서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죄 죽임과 은혜 살림. 이 두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 성화의 본질이. 이게 우리 개혁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웨슬리안 선결 운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고 즉각적 이 선결을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밑에 또 보면 결단하여 헌신하면 이 결단하고 헌신하는 게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성령 체험 두 번째 축복을 얘기합니다. 일단 이런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해서 성화의 과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올바른 성화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단, 인간의 의지는 매우 약한 겁니다. 인간의 의지, 내 의지로 우리는 사는 존재가 아니죠. 근데 이 웨슬리안 선결 운동에서는 결단해라, 헌신해라, 내려놓아라, 자기를 비우라, 이런 걸 계속 강조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걸 할 수 없는 존재거든. 그렇게 성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속적인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의 도움으로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4번에 보면 개혁파의 영향을 끼쳐 개혁파 성결 운동을 탄생시켰다. 아까 말했던 캐직 사경회. 자, 5번에 보면 이후 기독교 역사에서 다양한 영향력을 성결 운동이 끼치게 됩니다. 실제로 이 기독교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이 미국의 이 성결 운동이 정말 지속적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순기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거룩에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했던 이 측면은 분명히 순기능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 오순절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근본주의를 우리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좀 있으면 또 오순절 운동도 공부하거든요. 오순절 운동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이 정말 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성장하는 곳 또는 사람이 엄청 많은 남미 쪽이나 아프리카 쪽도 그렇고 이 아시아도 그래요. 아시아 싱가포르나 이쪽에도 이 오순절 운동의 영향이 되게 큽니다. 남미나 이쪽 아프리카는 진짜 이게 강합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남미나 이렇게 아프리카 이쪽에서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요. 우리가 지금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쪽에 유튜브 보면 이런 거 예배 영상들 많이 있거든요. 보면 야, 우리가 볼 때는 저게 교회 예배가 맞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정말 좀 우리의 눈에 좀 특이한 이런 예배 모습들이 많아요. 이게 다 이제 오순절 운동의 은사주의 운동, 또는 신사도 운동 이쪽으로 연결되면서 조금 오해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오순절 운동이 20세기 초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성결 운동의 영향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결 운동의 성령 세례, 또 신유, 또 능력 이런 거 강조가 되거든요. 이걸 그대로 오순절 운동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서도 운동에서도 2단계 신앙의 2단계론을 얘기하고 나중에 신앙의 3단계론 이제 능력까지 추가해서 이제 신앙의 3단계론까지도 이게 또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순절 운동으로 이제 여러 교단이 이제 창설이 되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성결 운동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냥 교회가 거룩하게 살아가자. 이제 이렇게 시작했던 운동 무브먼트였는데 이게 교단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성결 운동에 참여했는데 조금씩 생각이 다른 겁니다. 신학의 차이, 어떤 정치적 차이, 이런 이게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함께 연합해서 함께 이 성결 운동을 펼쳐나갔지만 점차 가면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교단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결 교단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우리 네모박스에 보면 1908년도에 창설된 나사렛 교단이 19세기 성결 운동이 낳은 대표적인 교단이다. 1908년, 우리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미국에서 1908년 1년 후에 나사렛 교단. 이게 대표적인 성결 교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 여름 수련회를 했던, 이것이 아니구나. 그게 대전이었구나. 예전에 우리 한책의 사람들 수련회를 이 나사렛 대학교에서 서울에 천안에 가면 있거든요. 나사렛 대학교 가서 우리가 그 수련회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나사렛 교단에서 한국에 만든 신학교, 대학교, 즉 일반 종합대학입니다. 나사렛 교단. 우리 말씀운동연합, 우리 성모교내 우리 여기 목사님들 중에도 이 나사렛 교단 출신이 몇 분 있습니다. 우리 말씀운동연합 대표하셨던 엄명섭 목사님 그 주한교회가 이 나사렛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도 여기 남부정류장 있는데 요 뒤에 가면 제 교제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도 나사렛 교단이에요. 우리 사실 나사렛 교단은 사람들이 거의 잘 모를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초교파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교단들을 만나게 되지만 보통 이런데 천안 이런 쪽을 안 가면 사실은 나사렛 교단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는 이게 나사렛 교단이 안 크지만 미국에 가면 엄청 큰 교단이에요. 사실 한국 장로교, 한국에 있는 교단들보다 미국의 나사렛 교단이 훨씬 큽니다. 엄청나게 큰 교단이야. 예. 우리가 모를 뿐이지 사실은 되게 큰 교단입니다. 대표적인 교단. 두 번째는 19세기 성결 운동의 마틴 랩, 샌 니스가 망국 성결회라는 걸 조직합니다. 1897년. 여기서 만든 일본의 동양성교회, 1901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1907년 한국 선교를 시작하면서 만든 조직에 출발한 교단이 한국의 성결교단이다. 동양성교회. 미국의 망국 성결회가 일본 선교를 해서 일본의 동양성교회가 만들어지고 이 동양성교회에서 이제 한국 성결교단이 여기에 우리 한국 사람 두 사람이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 성결교단을 한국에 만들게 여러분 된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요거는 이제 전희준 교수가 쓴 이제 밑에 글입니다. 책에 있는 걸 발췌한 건데 밑에 보시면 자, 이 교단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눈다. 한 그룹은 중생이나 성결과 같은 전통적인 웨슬리안의 복음을 강조했다. 두 번째, 다른 한 그룹은 이것과 함께, 그러니까 즉 중생 성결과 함께 신유 재림의 복음도 강조했다. 자, 그러니까 성결교단 안에, 성결교 안에도 약간 크게 두 개의 그룹은 나눠지는 거예요. 중생, 성결 이 두 가지를 복음으로 강조하는 나사렛 교단이 있고 그 다음에 중생, 성결, 신유. 신유는 이제 병을 고치는 걸 얘기하는 신유, 그 다음에 재림, 예수님의 재림. 이 네 가지를 복음이라고 강조하는 이 또 교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중생과 성결을 강조하는 교단은 이건 원래 웨슬리안, 요한 웨슬리가 강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그 전통적인 웨슬리안의 복음, 이게 나사렛 교단은 이쪽으로 따르고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 급진적 성결 그룹, 급진적, 그러니까 즉각적 성결을 강조하는 교단이에요. PB 팔머처럼. 이쪽에서 만든 게 이제 요는 신유 재림까지 합쳐서 이걸 사중복음이래. 사중복음. 복음이 뭐냐?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를 복음이라고 한다 해서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결교단이 이 네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 웨슬리안 전통을 따르는 대표적 교단이 나사렛 교단이고
두 번째, 이 급진적 성결 그룹에 속한 게 CNMA. 요게 이제 그리고 만국 성결교회 아까 얘기했던 요 두 개의 그룹이 이제 사중 복음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오순절 교단으로 넘어오면 이제 오중복음이 됩니다. 오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리고 축복. 순서로 따지면 중생, 성결, 신유, 그 다음에 축복, 재림. 축복이 하나 더 붙어요. 그래서 오중복음. 여기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 오순절 교대는 순복음이거든. 순복음. 순복음이 오중복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축복이 하나 더 붙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축복이 하나 더 붙는 이 축복은 뭐냐? 삼중축복. 그 조용기 목사님이 얘기했죠. 요한 3서에 나오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네 몸이 잘 되고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삼중축복. 요거 이제 삼박자 축복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조영규 목사님이 강조했던 그래서 오중복음, 삼중축복 우리나라 순복음이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오중 다섯 가지 복음이다. 복음의 내용에는 이 다섯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 후자의 그룹, 이 급진적 성결 그룹에는 뭐라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그 다음에 온전한 복음 혹은 사중복음을 강조해 왔는데 이 그룹이 우리나라 성결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 온전한 복음, 이 사중복음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안 복음에서 했을 땐 중생 성결 그것만 두 가지만 얘기하면 온전한 복음이 아닌 것처럼 이제 뒷부분에 좀 더 이제 추가를 시킨 거예요. 이 신유 재림도 들어가야지만 온전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오순절 교단 나중에 순복음에서는 이걸 축복까지 들어가야지 온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하잖아요. 순복음. 순수한 복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퓨어 가스펠. 순수한 복음이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순복음할 때 이 순은 뭘 말하면 꽉 찼다, 풀. 그러니까 충만한, 완전한 복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복음에서 순수한 복음이 순복음이 아니고 완전한 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축복 이까지 들어가면 완전한 충만하다. 풀로 꽉 찬 복음이다. 그래서 순복음인 거야. 자, 뒤에 넘어가서 보면 CNMA 교단을 설립한 심프슨 이 사람이 사중복음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결운동의 핵심 메시지가 이 사중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출신 입장에서는 뭐 사중복음이다 오중복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낯설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성결교 또 감리교 또 뭐 이쪽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들을 오순절 교단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그래서 이 심프슨이 처음으로 이걸 용어를 사용했고 성결교회의 모체가 되는 동양성교회가 만국 성결교회 주된 후원을 받았다. 그리고 심프슨의 영향을 받은 동양성교 소속 선교단이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유학하고 있던 아까 얘기했던 김상준, 정빈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동양성교회 전도관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1907년도에 조선 야소교 동양성교회를 세웠어요. 우리는 대한야소교 장로교인데 우리는 여기는 대한야소교 동양성교회 야소란 말이 예수라는 말이 예수를 한자로 야소라고 불렀고 옛날에. 그래서 이게 우리 성결교회의 기원이 됐다. 자, 밑에 보면 그러므로 다른 교파와 구별되는 우리나라 성결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사중복음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아까 전에 나사렛 교단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지금 네 가지를 강조를 하게 된 겁니다.
사중복음에서 중생과 성결한 웨슬리 신학의 강조점을 계승한 것이고, 신유와 재림은 이 19세기 성결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이 두 개가 추가가 되어가지고 사중복음이 되어서 한국 성결교단도 이 네 가지 이 사중복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그럼 성결 운동은 여기에서 출발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잘 가르치고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칭의를 얻는 것, 여기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교회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정말 중요한 화두 같은 겁니다. 우리 캐직사경회가 어떻게 우리가 성결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조해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교제를 강조해야 돼요. 죄에 대한 각성과 지속적인 죄와의 싸움을 강조해야 됩니다.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에 강조점을 둬야 돼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령의 도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신학 외에 성화신학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 그리고 믿음으로 인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회심과 또 칭의, 그리고 성화. 우리 결정적 성화, 점진적 성화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 이해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죄와의 싸움, 이를 강조해야 돼. 죄 죽임, 은혜 살림을 강조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적 삶이에요. 교회적 삶. 성도의 교제. 이번에 우리 유기체적 교회, 조직체적 교회에 대한 이 강의를 이번에 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결국은 여러분 교회입니다. 매번 강의를 들을 때마다, 공부를 할 때마다, 책을 읽을 때마다 답은 교회다. 하나님의 모든, 삼위 하나님의 모든 그 구속 사역의 그 은혜는 다 뭐로 집중되면 전부 교회로, 깔때기가 전부 교회로 뭉쳐져요. 교회를 빼면 우리는 신앙을 논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인 측면, 교회. 성도의 교제가 교회의 본질이다. 모든 것은 교회로 초점 맞춰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 교회로서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한테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확고한 틀이 필요합니다. 지역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보편교회는 지역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가시적 교회, 각연적 교회가 있고 비가시적, 비각연적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유기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럼 나중에 천국 가면 조직체성은 없어져요. 유기체성만 남아요. 근데 왜 조직체성이 이 땅에 왜 필요한? 타락했기 때문에 조직체성이 필요해요. 타락했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유기체성만으로 안 돼요. 조직체성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조직체성은 유기체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이 조직체성은 유기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그래서 천국에 가면 유기체적인 삶을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으면 유기체적인 삶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조직체성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유기체성과 이 조직체성이 이 땅의 교회, 이 가시적 교회, 이 지역 교회, 여기서 이게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이런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꿈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난 이 교회론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현대 지금 가는 신복음주의 이 체계 속에서 이런 마케팅 교회, 이런
이머징 처치 이런 걸 추구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알고도 이걸 추구하는 거는 복음을 거의 이 아주 중요한 이런 교회론을 버리지 않고는 이걸 추구를 못합니다.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게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지는지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지를 너무나 명료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적 삶이 여러분,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여러분 이 교회적 삶이에요. 성도의 교제, 교회적 삶, 이게 어떻게 거룩하게 사느냐의 핵심적인 문제, 개인 경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 경건은 중요하지만 개인 경건만으로는 안 돼요. 핵심은 개인 경건도 교회적 삶이 이루어질 때 개인 경건이 되는 거지 다른 부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2번에 보면 두 번째 축복이나 완전주의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웨슬리안 선교 운동의 의도와 기대, 거룩을 열망하는 이거는 좋은 겁니다. 이 의도와 이 기대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지점이에요. 또 성령의 사역, 역사, 그리고 두 번째 축복 이걸 기대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조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그 역동적 사역, 성령의 어떤 다차원적 사역,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고 성령의 역사, 성령 체험을 강조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 오해가 조금 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뿌리가, 우리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엄청 이게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회개와 성령의 역사와 이 관계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해야지만 올바른 성화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결과 이 중생을 구분하는 것, 2단계 이 신학론, 이것도 이제 우리한테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웨슬리안 선결 운동이 완전한 성화를 주장했는데 이게 오류가 있는 겁니다. 오류가. 우리의 좀 약간은 현실과 우리 현재 우리의 상태와는 좀 동떨어져 있는 이 방법입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한 깊이 있는 균형 잡힌 이해가 없는 상태. 인간의 죄성을 과소평가하는,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성결에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리고 인간의 의지와 이게 이룰 수 있다면 어떻게 빠지?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 자기 의에 빠지기 쉽고 율법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지속적인 죄와의 싸움을 싸우고 은혜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이 복음을 견고하게 붙드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교회적 삶까지. 그게 우리가 거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 개혁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성화론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또 이 성결 운동이 좀 약한 부분이 말씀 중심의 신앙은 아니에요. 이게 말씀을 물론 붙잡기지만 이렇게 우리 개혁파에서 강조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에서는 조금 벗어납니다. 되게 감정적이고 체험적인 이 신앙의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가면 나중에 되게 이제 칭의나 성화나 이런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잘 산다는 게 어떤 건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진다는 것이 단순히 외적으로 성장하고 외적으로 막 뭔가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그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다운 교회, 성경적 교회를 이루는 게 돼야 되는데 그냥 외적인 것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 또 신앙기 2단계론 이것도 분열을 조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방편에 되게 소홀합니다. 이 웨슬리안 선결 운동이. 우리 개혁파처럼 이렇게 은혜의 방편이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캐직 사경에는 개혁파적 요소가 가미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방편이 강조가 됩니다.
근데 웨슬리안 선결 운동에서는 이렇게까지 강조가 안 됩니다. 그냥 말씀, 교리, 성례, 직분 이런 것들이 되게 소홀히 여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이 조직체성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이 교회 유기체성이 제대로 한 몸으로서의 삶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교단이 나눠진 것도 성결 운동 내부에서 완전 성결이 이루어지는 기준, 완전 성결의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 신학적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단이 이렇게 분열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교단들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결 거룩을 강조했지만 성경이 정말 이야기하는 그 성화, 거룩의 본질적인 이해, 그런 이해로 이 성결에 좀 강조된다기보다는 좀 되게 피상적인 성결에 대한 이해,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깊이, 어떤 교리적인 것에 초점이 안 맞춰지기 때문에 약간은 좀 체험 위주, 주관적인 체험 위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반지성적인 조금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식이 중요한데, 올바른 이 성경 해석과 올바른 교리, 이 부분이 조금 약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3번에 보면 더 큰 사랑과 헌신이라는 거룩 추구를 필요로 한다. 성결 운동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냐면 거룩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다. 이걸 보여줍니다. 이거는 좋은 거야. 그럼 거룩이 뭐가 거룩이냐? 사랑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때 그게 진정한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성결 운동을 통해서 배우는 지점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거룩이고 이 거룩의 핵심은 사랑이다. 그래서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날 때 그게 진정한 거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 신앙은 결국 성화와 거룩에서 완성된다. 4번에 점진적 성화와 즉각적 성화. 우리 점진적 성화는 요한 웨슬리도 처음에 이걸 강조했고 우리 개혁파도 이 점진적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웨슬리안 선결운동에서는 이 즉각적 성화, 급진적 선결운동 이걸 이제 좀 온건한 선결운동이냐 급진적 선결운동이냐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 성화의 가치가 있고 약점이 있고 즉각적 성화의 가치와 약점이 있어요. 즉각적 성화의 가치부터 보면 즉각적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뭔가 한 방에 확 바뀌는 걸 얘기해요. 자신을 들이면, 결단하면, 자신을 이렇게 내어놓으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물론 이것도 맞아요.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면 한 방에 확 바뀌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진 않죠. 그냥 죄와의 지속적인 싸움을 통해서 은혜 방편을 부진해서 은혜를 계속 복음을 붙들 때 점점 전진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물론 존재론적으로는 결정적 성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는 그냥 거룩한 자, 성도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상태는 이런 즉각적 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점진적 성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점진적 성화는 죄와의 지속적 싸움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죄와 싸우며 우리가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측면이 강조되니까 좋은데 약점은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를 급속하게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점진적이라고 하는 게 한 5년 지나야 조금 성장하고 한 10년 지나야 조금 더 거룩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지속적으로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잖아요. 신앙생활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1년밖에 안 돼도 오랫동안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더 훨씬 더 거룩하고 생각도 거룩하고 삶도 거룩하고 생각하는 것도 성숙하고 행동도 성숙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말하는 게 참 어린 사람들 있죠. 성숙하지 못해요.
행동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 점진적 성화를 이야기할 때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 점진적 성화라는 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수준으로 1년 지나면 요만큼, 5년 지나면 요만큼, 10년 지나면 요만큼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붙잡고 늘 복음, 교회적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아주 빠른 기간에 생각과 삶과 행동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성숙해질 수 있다. 우리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보죠. 어떤 사람은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배워도 미성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빠르게 막 잘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게 1년, 2년 때 툭 꼬라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빨리 성장이 성숙해져서 지속적으로 은혜 방편을 붙들고 가면서 계속 성숙함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 이런 측면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캐직 사경과 같은 거룩을 추구하는 이 집회, 어떤 이런 모임들,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 말씀 수련회, 우리 말씀 운동 연합에서 하는 이 말씀 수련회,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집회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갔다 왔던 성목원 수련회, 이 담임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2박 3일 동안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함께, 이번에 저녁에는 다 집회를 했거든요. 저녁에 말씀 전하고 기도회를 막 40분, 1시간씩 막 기도하고, 저녁에는 똑같이 수련회처럼 집회를 했어요. 낮에는 강의 듣고 토론하고, 저녁에는 집회하고, 막 되게 바빴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도 일종의 이런 캐직 사경회처럼 이런 것들을 재확인하고, 은혜를 또 의지하고,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면서 정말 은혜를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게 우리만 하겠습니까? 또 곳곳에 또 이런 운동들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고, 이런 생각들을 또 모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이 성결 운동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거룩을 정말 추구하며 우리 개인적으로 거룩할 뿐만 아니고 또 중요한 거는 이 개인의 거룩이 이루어지려면 교회적 삶을 통해서 이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죄와 싸우고 공동체적으로 이 은혜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그리고 이 은사적 섬김을 하고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고 한 몸 된 이제 교회를 지체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나의 그 희생과 섬김이 공동체 교회 전체를 성숙하게 하고 세워가는데 쓰여지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교회만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만으로는 안 돼요. 또 다른 교회들과 연합해서 다른 교단들과 연합하고 다른 이런 교파들과 연합하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함께 우리가 한 믿음의 형제고 우리 나중에 천국 가면 다 같이 앞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거든요. 순복음 사람들도 만날 거고 침례교도 만나고 성결교 사람들도 만나고 나사렛 교단의 사람들도 만나고 다 만날 거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정말 교회 전체가 보편교회로서 한 몸임을 또 확인하면서 또 지역교회 충성하면서 이렇게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